4장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기 2일 후에라고 했습니다. 여기 2일 후에는 7교회에 대한 말씀이 끝난 후에 이 장면이 전환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기 교회 시대가 끝난 후라고 이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열린 문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자기 스스로 올라간 게 아니고 끌어올려져서 하늘로 올라간 겁니다. 들림 받은 거잖아요. 이것은 마치 교회 시대가 끝나면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취해 가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와 모형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천상에 있는 모습, 하늘에서 있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딱 명백히 본 겁니다. 실제 끌어올려졌으니까 끌어올려서 천상에 있는 모습을 실제 보고, 천상에 있는 모습이 뭐겠어요? 천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봤다 그 말이거든요. 천상의 모습을 봤다는 건 천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실제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4장과 5장은 천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겁니다. 자, 9페이지입니다. 자, 올라가 보니까 여기 2절부터 쭉 나오는데, 자,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거기까지입니다. 여기 이제 천상에서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신 거예요. 그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보좌를 둘러서 무지개가 있는데 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 또 무지개의 모양에 대해서 여기 얘기를 했는데 세 가지 보석으로 얘기했죠. 그 세 가지 보석이 이제 3절에는 벽옥이고 그 다음에 홍보석, 그 다음에 녹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벽옥, 홍보석, 녹보석 이 세 가지 보석으로 이제 하나님의 모습과 무지개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색을 표현한 것은 아주 의미가 깊을 겁니다. 이 벽옥은 하늘색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푸른 하늘색이고 홍보석은 보혈의 붉은색을 얘기하고 녹색은 늘 우리 주변에 접하고 있잖아요. 봄이 되면 파릇파릇 식물이 올라오는데 녹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녹색은 생명의 색인 거예요. 그 생명의 녹색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하늘을 얘기하는 건 신성,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고 있다면은 보혈의 붉은색, 이것은 십자가에 주님이 흘린 피를 상징하고 사랑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녹색은 생명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주는 하늘의 푸른색,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보혈을 나타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주는 보혈의 붉은색, 그리고 생명의 녹색,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잘 나타난 곳이 어딜까요?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장소니까. 우리 대신 왜 죽었냐면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죄를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 대신 형벌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보혈의 붉은색을 흘리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다 깨끗이 용서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십자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 색을 얘기한 것은 우리 신앙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 24보좌에 24 장로들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흰 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24보좌가 있고 24 장로들이 앉아 있는데 누구 얘기할까요? 예, 구약의 이스라엘 이제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 12집 하잖아요. 신약의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지 않습니까? 그 신구약을 합치면 24니까 그러니까 여기 24 장로는 결국은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24 장로만 앉는다 그 말이 아니고 신구약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결국은 앉게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면서 에베소서 2장 4절에 가면 함께 살리셔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구약 모든 성도는 실제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에 앉게 될 거니까 그 24장로는 신구약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겁니다. 결국은 누가 앉을 거냐? 구원받은 성도들이 앉을 자리인 거예요. 그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은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그 옷을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한 거니까 흰옷을 입은 것은 구원의 옷입니다. 그리고 금 면류관을 쓴 것은 금은 항상 영광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믿음, 영광 쪽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면류관 얘기할 적에 항상 영광, 상 이런 쪽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제 주님으로부터 영광을 얻을 것을 얘기합니다. 구원과 영광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여기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쭉 넘어가서 6번입니다. 6번에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 네 생물이 있죠. 네 생물 4장 6절입니다.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래서 이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이 이제 찬송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네 생물은 첫째 생물은 사자, 둘째 생물은 소, 셋째 생물은 사람, 넷째 생물은 독수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요 결국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실제로 하나님 만드신 거니까 모든 피조물은 사실 누구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실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사의 모습인데 내 생물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영광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 생물은 예수님의 네 가지 측면을 여기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네 가지 측면을 말씀해 준 게 사복음서죠. 그래서 여기 내 생물은 정확하게 사복음서를 예수님의 네 가지 측면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페이지에 보면 사복음서 비교표를 거기 적어놨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이제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자복음, 그러니까 그 들짐승의 왕이 사자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시작 자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구원의 대표, 다윗은 영광의 대표니까. 그래서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왕. 그래서 이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예표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분명히 얘기하므로 예수님의 왕권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다음에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종은 소의 복음입니다. 두 번째 피조물이 송아지잖아요. 소. 이 소는요, 사람이 집에서 기르는 모든 가축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는 제일 순종을 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거든요. 종은 족보가 없잖아요. 마가복음을 아무리 읽어봐도 족보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인데 또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완전한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이 피조물 네 생물의 세 번째가
사람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인자복음.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3장에 보면 족보를 쫙 거슬러 올라가지고 족보가 어디까지 가냐? 아담까지 가잖아요. 아담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시작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시냐. 그러니까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영원을 얘기하거든요. 영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누구냐? 신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내 생물은 예수님의 네 가지 측면을 그대로 이제 반영을 하고 사복음서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래서 복음서가 꼭 하나만 있으면 되지 꼭 네 개가 있어야 되냐. 내용이 중첩되는 것도 있는데 네 가지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네 가지 측면을 다 알아야 바르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물을 만들 때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보시죠. 4장 9절을 읽겠습니다.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도록 사시는 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구원받은 신구약의 성도를 대표하죠.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면류관을요 주님께로 받은 면류관인데 그걸 주님께 또 다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뭘 말하냐 하면은 이제 이 행위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걸 다시 주님께 돌림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가 면류관을 받았는데 주님께 다 돌려드리니까 주님은 면류관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재림하시는 백마를 타고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은 많은 면류관을 썼다고 예수님이. 그 많은 면류관이 뭐예요? 여기 성도가 돌려드린 그 면류관을 쓰시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연결이 됩니다.